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도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도가에서 말하는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가에서 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리학에서 이에 대해서 살펴본 그 관점을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즉, 성리학에서 이란 무엇이었죠?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였습니다. 역시 도가에서는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한다? 예, 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변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원칙, 법칙이 되는 것이 바로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천지의 시초이며 시작이며 만물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으로도 파악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이름을 지을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대답을 할 때 도라는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의 감각과 언어를 초월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것, 항상 저절로 그러한 것, 이것이 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이라고 했을 때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무위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저절로 그러하다라고 해서 또 이 자연스러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가득 찬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는 텅 빈 곳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의 구체적인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는 되돌아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 발전합니다. 하지만 결국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계절. 봄이 오면 조금 있다가 또 여름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봄이 가는 겁니다. 여름이 있는데 또 가을이 오면은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오면은 또 가을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봄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하루 우리 그 일과를 볼 때도 그렇죠. 일상적인 하루를 볼 때도 아침 해가 뜹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거죠. 그리고 그 달이 또 지고 또다시 해가 뜬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도의 되돌아감의 어떤 모습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본질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추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것으로 도가에서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도가에서도 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에서 덕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현실 속에서 이 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상덕과 하덕으로 나뉜다고 했죠. 하덕으로. 상덕은 자연스러운 덕이다. 즉 우리가 도가에서 그 얘기했던 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지니죠? 예, 무위, 인위적이지 않은 무위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런 덕이 바로 상덕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무위 자연 속의 특징을 지닌 이 구체적인 덕의 모습은 일단 순수하고 소박하고 또 무지하고 무욕하는 이런 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덕은 뭐냐면은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덕이라고 해서 일단 인위의 덕입니다. 인위의 덕. 인위의 덕.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도가는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 규범들. 인, 의, 예, 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추구해야 되는 도의 모습은 결국 상덕이 되는 것이죠. 자, 밑에 내용 볼게요. 성인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사람들의 이로움이 100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사람들이 효도와 자애를 오히려 되찾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덕이 아닌 상덕의 추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도가의 관점에서 노자는 이상적인 삶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즉 앞서 우리가 적어보았던 무위자연의 그런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으뜸이 되는 선, 이것은 무엇이다? 예,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선, 약, 수라는 요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자, 물은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 있죠. 그리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노자가 보았을 때는 도의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 갖고 있는 겸허,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신을 뽐내지 않는 겸손한 겸허와 또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부쟁의 덕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흘러갈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죠? 예, 둘러가는 거죠. 결코 그것을 깨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쟁의 덕을 누가 가지고 있다? 예, 물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으뜸이 되는 선을 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 선, 약, 수 이렇게 노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위자연의 그런 삶을 사는 이상적 인간을 노자는 성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 알 수 있죠. 유교에서만 성인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인은 겸허, 부정의 등을 어떤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이상적 인간을 말합니다. 무위에 머물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고요. 만물을 잘 자라게 해주면서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이루어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자의 정치 사상입니다.
이러한 노자가 강조하는 이상 사회는 어떤 사회냐? 바로 소국 과민입니다.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를 소국 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국 과민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위적 문명 발달이 없기 때문에 도가에서 강조했던 상덕, 구체적인 상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상사회인 소국 과민의 모습입니다. 어떤 게 있다고 했죠? 그렇죠. 순수하고 소박하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무욕한 이런 상덕으로 가득한 사회, 그것이 바로 노자가 꿈꾸는 소국 과민이라는 이상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국 과민의 이상사회에서는요,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집니다. 즉 무위지치라고 합니다. 무위지치, 무위지치.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입니다.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 생선을 굽는데 비유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선 굽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선은 불 위에 지그시 올려둬야 된다는 거죠. 생선이 탄다고 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뒤집어 주게 되면은 결국 생선의 살이 다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아주 잘 굽혀진 생선이 되는 것처럼 무위지치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면은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가에서는 백성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는 그 존재 정도만 알려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통치자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 존재 정도만 알려진 사람, 이것이 바로 무위지치가 된다는 거죠. 여기보다 조금 밑에 있는 그런 상태가 어떤 지도자라고 했죠? 그렇죠. 요거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존경받는 통치자라 했습니다. 존경받는. 그 다음이 그렇죠. 무서워하는. 그보다 더 아래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멸시받는 지도자가 가장 낮은 단계의 통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위지치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대동사회, 유교의 이상사회는 대동사회였죠. 거기에서는 현명한 사람을, 현자를 숭상을 했었는데 여기 도가에서는 현명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즉 현자를 숭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얻기 어려운 자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귀하게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나죠? 그렇죠.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난 물건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보이게 되면 누군가가 또 이것을 욕심을 내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우리 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